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고정관념. 그리고 대부분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면은 고정관념을 깨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고정관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당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행하는 생각, 어떤 결정, 이런 사고방식을 일으켜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을 잘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고 식구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기를 느꼈고 예수님도 이들에게 뭐를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들 동네로 좀 보내시죠. 가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밥 먹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일 좋고, 제일 편하고, 그냥 흩어져서 3, 4, 5씩 다 마을로 들어가서, 뭐, 가게에 들어가서 밥 먹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 듣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아주 현명한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예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요,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지금쯤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들 먹일 수 있거든요. 아니 2천만 원이 있다고 치죠. 당장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겁니까? 지금이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어가지고 배달시켜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먹을 수라도 있지.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거예요?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이야기하고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요, 지금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크기가 나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위가 나오잖아요. 규빗은요, 여기 이런 길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는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50cm씩 잡으면 여러분 60규빗이면은 30m, 위로 30m. 옆으로 폭이 어떻게 되냐면 6규빗입니다. 3m. 한 3m 폭에 한 30m 되는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어디 뒀느냐? 두라평지. 지금쯤 말하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하늘공원이라든지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넓은 평지에 3m 정도의 그리고 높이가 30m의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햇빛을 받으면 금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 사람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죽이느냐? 불 속에 그냥 안 죽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를 주고 억압을 해서 나에게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악이 울리면 다 나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 금신상에게 왕이 했던 말이 무서워서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주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바벨론에 잡혀왔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절하고 말게요. 라고 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먹지 않는 거예요. 왕이 꿈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어떤 일을 만나느냐.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와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는데 아니 뭐 하나 해결을 좀 하고 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 그것이 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어려움. 자꾸 이런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해결했거든요. 이제 조금 살만하고 한숨 쉴만 하거든요.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앞에 생기는 그런 모습.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하는 이 상황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과 아주 비슷하게 뭔가를 끝내고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과 아주 비슷하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작년 11월, 12월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들썩거렸잖아요. 작년 11월, 12월에 들썩거렸습니다. 왜 여러분? 월드컵 기억나시죠?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 월드컵 할 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선전에 붙었던 나라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이런 뭐 쟁쟁한 나라들이 붙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 H조에서 최하위 팀, 한 팀 뽑으라고 하면 어느 팀이었느냐?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9%면은 10명 중에 1명도 채 16강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받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이런 말도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주눅들지 않는 마음.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주눅들지 말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싸워라. 그렇게 경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러분 경기하던 날 있잖아요. 포르투갈을 일단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나가지고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동그랗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뭘 기다렸느냐.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경기의 마지막을 막 기다리고 있었던, 막 기다리고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막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꽁충꽁충 뛰는 그런 모습, 막 경기장을 막 휘저으면서 막 달려다니는 막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16강에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제가 그 월드컵을 잘 봤어요.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가. 정말 그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뛰냐. 죽기 살기로. 막 몸이 부서져라. 막 한 팀, 원팀이 돼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싸우는 그 경기를 봤거든요. 기적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절대로 왕의 신생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불렀어요. 그 세 사람을. 니네가 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너 절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니면 너희를 구원해 줄 아무런 사람들이 여기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상황을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말고요. 우리들이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절하고요. 한번 절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살아남기 위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16절에서 18절 자막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이 세 친구가 그런 위기 앞에 놓여졌을 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더 말하고 자시구가 없어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일을 내도 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나는 왕에게 절하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끝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요, 마음이요,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정말 내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불 속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여러분 어떤 불이었냐? 풀무불.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인데 7배 더 뜨겁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타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열기로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그 광경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의 말씀 좀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 속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더라.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을 보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성경에서 떠올랐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참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쯤 말하면 여러분,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조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보디발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잖아요. 같이 동침하자, 같이 잠을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성폭력범으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까지 온 것도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감옥까지 들어와 있는.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는가? 왜 자꾸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만 생기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꺼내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에서 요셉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말씀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거든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9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인생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 형통과 계속 붙어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형통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 생각하는 기준은 잘 되는 겁니다. 다 잘 돼야 형통하는 거. 실패하지 않는 게 형통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에 들어가는데 한 번에 딱딱 붙어가지고 한 번에 대학 딱 가는 게 여러분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재수하지 않고 삼수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딱 대학 들어가는 거. 한 번에 대학 열심히 맞춰가지고 취업할 때 그냥 좋은 대기업에 한 번에 빡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형통한 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한 번에 딱딱딱 뭐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또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잘 하더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그렇게 한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형통은 다 잘 되는 것을 이야기를 여러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형통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거,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형통은 우리가 보는 대로 딱딱딱,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딱딱딱 되는 게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형통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너와 동행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그 요셉을 보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새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왕 앞에서 할 수가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눈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담대하게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갈 뻔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뻔하지 않고요, 팔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뻔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우리는 피해갔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피해가고 위기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